다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침에 재림 전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온 세상에 전해질 복음,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영원한이라는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헬라어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형용사입니다. 영원한. 이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은 시공간을 가득 채운다는 말씀도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단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쓰인 특별한 경우의 말씀이 이 언약과 관련돼서 자주 등장을 해요. 영원한 언약,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 나타난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언약은 범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먼저 맺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담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흔히 한자로 부자간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부자, 아들 자자. 그래서 부자간의 언약인데, 부자간의 언약,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언약, 한 번 아버지면 영원히 아버지고, 한 번 아들이면 영원히 아들이에요. 이 부자간의 언약을 끊을 수 없고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 대신 죽기까지 하시는 것이에요. 곧 아들은 곧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관계.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봐도 분명하죠. 지난번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하나. 그러니까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딱 붙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보실 때도 독자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 독자만 있어요. 홀로 독자. 히브리 말은 야히드라고 하는 말이라고 배웠어요. 이 야히드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야하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건 붙었다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야히드는 하나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 자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붙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붙어서 하나예요. 예. 아들 혼자 하나란 뜻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런 뜻으로 독자라는 말을 썼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그 아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됐기 때문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죽음을 택하십니다. 그게 이제 영원한 언약이 낳은 결과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는 못 살아요, 아버지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영원한 이 언약이라는 말이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변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가슴에서 시작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가슴 속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고 영원한 어머니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붙었어요. 야히드예요. 붙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한 덩어리가 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영원한 언약의 사랑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원한 사랑의 언약. 그게 구체화돼서 나타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 자체가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히브리 13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의 존재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그 존재 자체가 영원하시다 그래요.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다음에요,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고 그 존재 자체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이란 단어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럽니다. 뜻은 이것입니다. 유자는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쁜, 앙겔리온은 소식이에요. 헬라어로 천사를 앙겔로스 그래요. 앙겔로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거 영어로 써볼게요. 영어 알파벳으로. 영어 알파벳은 사실은 그리스 헬라 알파벳이 발전돼서 영어 알파벳이 돼요. 유럽의 서양의 알파벳들이 다 이 그리스 알파벳이 변형된 것들입니다. 영어로 써봅니다. 앙겔로스. 그러면 여기 앞에 앙겔이 뭐예요? 요거 오스란 어미 빼면 영어에 그걸 영어로는 angel 그래요. 앵글로색슨족들이 발음하는 게 그렇게 발음을 이상하게 해요. 글자는 앙겔이라고 쓰고 부를 때는 angel 그래요. 그 사람들 그렇게 입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앙겔로스는 천사예요. 그 앙겔로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란 말에 앞에 첫 자는 뭐예요? 유, 기쁜. 그 다음에 앙겔리온 뭐예요?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멋진 한자로 쓰자면 우리 한국 사람은 한자 써야 좋아하니까 희소식이에요. 희소식. 기쁜 소식. 그게 본래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오. 근데 왜 복자를 썼느냐?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말씀은 말씀드렸죠? 중국말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 복음서에도 실제로 다 복음이라고 이렇게 써요. 네. 복의 소리다 이거예요. 복음. 복 받는 소리. 자, 여러분 중국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 가면은 이 복자가요 널려 있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 제가 중국 가서 처음 가서 깜짝 놀란 게 복자를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문에다 붙여놨더라고요. 대문에다가. 뒤집으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써놓은 게 아니라 복자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한자를 모르는가 보다. 네?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나도 한자 조금 아는데 아니 자기 나라 말도 모르나? 왜 뒤집어 놨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선족 목사님이 나오고 그래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복이 내려오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붙여놓은 거래요. 그래. 예?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복이 내려오지요. 그죠? 하늘에서 복을 내리니까. 그렇게 복자 좋아해요. 일본 성경 똑같아요. 한자 쓰는 한자권에는 다 복음이라고. 일본 성경도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조선말, 우리 좋은 조선말로 기쁜 소식 그러면 얼마나 빨리 알아들어요. 근데 복음 그러면 복음. 애들 보고 복음이 뭐냐고 몰라요. 그런 그 복음이란 말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다. 복 받는 소리다. 전혀 아니거든요. 다시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병든 환자한테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낫는 거요. 예수님이 가시면 병이 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이요. 죽은 사람한테는 뭐가 기쁜 소식이요?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이 복음이요. 죽은 나사로 앞에 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 앞에 기쁜 소식이 복음이요. 죄인한테는요 용서해 주시는 게 복음이요. 살려주는 게 죽을 놈 살려주는 거. 예? 우리 보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돌로 맞대려 지금 그 사람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똑같아요. 지금 돌에 맞는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참 악합니까? 저희들도 다 똑같은 존재들. 그 은큼한 인간들은 속으로 바람 피우고, 예? 과부 데리고 어디 저기 딴 데 가서 못된 짓 했거든요. 그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쓰셨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박서방, 옆에 있는 친구 김서방이 보니까, 음에 조금 있으니까 김서방 거 쓰는 거예요 또. 주들만 아는 줄 알았거든. 다 나만 아는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김서방, 박서방 거 다 쓰고 계시니까 옆에 친구 누구 딴 사람이 볼까봐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그 돌에 맞아 죽을 여자 살리셨죠. 용서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사실은 그날 죽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에 죽고, 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서 한없이 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용서받은 사람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만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요. 새 생명으로.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소리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존재라고요. 제가 이 40일 연수 내내 존재 얘기 수도 없이 했죠. 성소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 그 성전이 누구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제자들이 그 말을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깨닫고 21절에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기쁜 소식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쁜 소식은요,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양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양반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양반이 말씀하시고 자기 마음을 펼쳐놓은 이야기가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이지만 뭔 사랑을 하셨는지 무슨 사랑의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려면 이거 열어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그거 공부해. 오늘 이번 주일에.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줄여놓은 거. 예? 쉽게 줄이면 뭐 돼요?
조청되고, 조청 줄이면 뭐 돼요? 엿되고 그래요. 그거 줄여놓은 거 이제 우리 한번 풀어보자고요. 뭔 소린가? 성경을 예수님 빼고 읽으면 글자예요. 제가 이 40일 연수 내내 똑같은 이 소리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죠? 계속 들으신 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 바울 복음의 결론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 신학적으로 안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안 게 아니에요. 거기 안다고 하는 말은 동침한단 말이에요. 헬라어 기노스코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야다예요. 야다는 동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알았더니 가인이 나왔더라. 그때 쓴 단어예요. 야다. 지식을 안다는 말도 쓰긴 써요. 그런데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결혼한다. 예. 그러니까 요한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거기 똑같아요. 기노스코예요. 안다, 아는 것이다. 이 기노스코란 단어는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쓸 때는 반드시 동침이에요. 예?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야다.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시 내가 뭐와 뭐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에이도라는 동사를 썼지만 사실은 기노스코의 의미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바울이 그런 표현 자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기노스코 야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 수도 없이 그렇게 썼어요. 대표적인 성경책 하나만 더 보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임신하게 될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게 그랬어요. 남자를 안다는 말이 뭔 소리요? 결혼은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기 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똑같은 기노스코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9절이나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 장차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성경절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거기 알지도가 기노스코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하고 한 번도 동침해 본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이 아주 이 말씀 많이 썼어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거기도 똑같은 기노스코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기노스코, 동침한다, 하나 된다.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참 이 안다는 말이 헬라적 개념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온 전신으로, 몸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예. 빌립보 3장 1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알고자 했다. 그게 뭔 소리요?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고난과 죽음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 돼서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단어들이,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들이 쓰인 예를 보시면 다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는 동침한다는 말로 쓰였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사랑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복음이에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영원 전에 이미 인간 예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미 인간으로서 인자가 되셔서 돌아가실 것으로, 그래서 인간 예수, 인간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 영원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 예수님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으로 계셨다고요. 그 속에서 뭘 주셨어요?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복음이에요.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 되셨죠? 이제 영원한 복음 이만큼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용서받은, 은혜받은, 구원받은 죄인만이 이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사람도 천사라고 불렸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 그래요. 네. 하나님 천사들만 천사가 아니고 누구도 천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도 천사요. 천사라고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실제로.
천사만 천사가 아니에요. 네? 누구도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천사예요. 성경에 천사라고 실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직전에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왜요?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라는 말이 사람에게도 쓰였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사람들이 바울을 누구처럼 대접했다? 천사처럼 대접했다 그랬어요. 네. 그만큼 바울을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대접했어요. 그래서 자 기억하십시다.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 이 존재는 실제로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왔지만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늘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로 인정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여기 같은 표현들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다음 요한에게 알리십니다. 요한. 그리고 요한은 교회에 복음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누구요?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서 전달하는 첫 번째 천사. 여기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가끔 천사로 나타나요. 예. 계시록 10장에 보면 영락없이 예수님이 천사로 나타나 있어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천사는 누구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가 두 번째 천사예요. 그 다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세 번째 천사는 누구요? 요한이요. 그 요한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 성도들이 몇 번째 천사요? 1번이 예수님이고 2번이 천사고 3번이 요한이고 4번이 누구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째 천사래요? 네 번째 천사요.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복음이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딸한테도 우리 삼촌한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예요. 자, 여러분 혹시 밤하늘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세상이 다 떠나가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소리 지르는 천사 혹시 보셨어요? 혹시 보신 양반이 있어요?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셨어요? 아니, 하늘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예? 큰 소리로, 얼마큼 커요, 소리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근데 진짜 천사가 그렇게 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분명히 상징이라고요. 네.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순결한 여자가 나타나니까 천주교에서는 그게 마리아라고 그래요. 여자가 해를 입고 있으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태양 표면 온도가 3000도시라는데 그놈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래 우리 그거는 이게 하나의 상징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사들도 이게 실제 천사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천사가 이제 이 순서를 따라 보니까 누구요? 우리예요, 우리. 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선지자 요한에게 주신 기별이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 보내서 요한한테, 그래서 요한이 써서 보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우리가 이거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천사들이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요, 한마디도 안 보태고 한마디도 안 빼고 그냥 택배 기사처럼 딱 전달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택배 기사가 물건 갖다가 집 앞에 딱 놔두고 가면 돼요. 이거 열어서 보는 건 누구 주인이 알아서 열어서 보는 거예요. 나는 배달만 하고 여러분은 열어보시면 돼요. 행이라도 이 물건 아니고 요 물건 갖다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물건 그대로 갖다 놓을 테니까 잘 열어보셔요. 나보고 저보고요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자기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 안 한대요. 그래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만 전달해 드리니까 알아서들 하셔요. 제가 웃고 얘기하자면요, 속은 썩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요. 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가 지 말한다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진리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말할 때마다 자기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안 해요. 엄마가 야, 너 3월 열산날 낳았다. 3월 열산날 아침 7시에 내가 너 낳았다. 어디서 낳았다. 지가 언제 봤나요? 엄마 아니야 그래.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며? 그 엄마가 속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자기가 고생해서 어느 집에서 3월 열산날 아침 7시에 새끼라고 낳았는데 초등학교 안 나가신 우리 어머니도 당신 저 낳으신 거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어요. 만드셔가지고 내가 너 만들었다. 내가 네 아버지다. 근데 뭐라고요? 아니요. 당신은 아저씨지 아버지 아니에요. 마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팩트예요. 영어로 요즘 애들 좋아하는 팩트 체크 하잖아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는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지 말 보태고 아니면 빼고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도 보지만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틀리게 전달될까 봐 벌벌 떨어요. 저는 이게 감히 누구 말씀인데 어떤 신학자 말을 여기다 넣을 수 없어요. 박사 아니라 박박사 말도 여기다 넣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행여라도 저는 잘못 전달될까 봐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기를 지금 50년이 넘게 살피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또 볼 거예요. 왜? 행여라도 한마디라도 틀리게 전하면 언제든지 고쳐야죠. 택배 기사가 사과 상자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남의 집에 배달할 귤 상자 갖다 놓고 갔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책임 다 해야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 천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의 제목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대상이 누구요? 누구한테 전해요? 다시 이제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헬라어는 땅에 앉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 그 다음 족속, 그 다음 방언, 그 다음 백성.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긴 존재는 다예요. 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세 번째, 속도입니다. 속도. 걸어가면서 전합니까? 뛰어가면서 전합니까? 아, 이게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전해요. 네. 네 번째, 소리요, 소리. 얼마큼 큰 소리요? 이 큰 소리란 말. 예? 여기 이 큰 소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메가스포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 말이 메가폰이라는 영어로 표현해 있어요. 예? 계시록 14장 7절에 큰 소리로 그랬어요. 요거 큰은 메가스, 헬라어입니다. 포네. 왜 시장에서 싸우려 파는 양반들 왜 500원이요 500원이요 메가폰 들고 왜 하잖아요. 데모할 때도 하고. 그게 메가폰인데 헬라어는 본래 말은 메가스폰에 그렇게 불러요. 얼만큼 커요? 얼만큼 커요? 누가 들어요? 예, 온 세상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네, 다섯 번째, 전하는 태도요. 어떻게 전해요? 예? 엄숙하게 전해요? 예, 우리 말은 빠졌어요. 그게 계시록 14장 6절 보셔요. 거기 우리말이 유감스럽게 빠져 있어요. 14장 6절 맨 끝에 보시면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 전할이라는 단어가 14장 6절에 나오는 전할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유앙겔리조 혹은 유앙겔리오마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고요. 예, 유앙겔리조 하면 이거 오는 뒤에 만들다 뭐 그런 뜻이에요.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오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유앙겔리조는 기쁘게,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기쁘게, 유자는 기쁘다는 뜻이고, 앙겔리조 소식을 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소식을 전하느냐? 자 보시죠. 기쁘게 소식을 전해요. 기쁘게. 엄숙하게 그런 말 없어요. 이 유앙겔리조 이 단어가요. 재미있게도요. 어디에 쓰였는지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말 번역은요. 섞여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한 단어예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 하나예요. 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기쁨은 카라라는 이 말인데 이 말에서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뒤에 끝부분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는 말이 한 단어예요. 여기 똑같아요. 유앙겔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자, 그 뭔 소식이요? 그게 복음이요. 복음.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계시록 14장 6절에 전하리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번역을 그러니까 거기 앞에다 뭐라고 하나 붙여야 될까요? 여러분 써놓으시면 더 좋겠어요. 기쁘게 전할. 예, 기쁘게 전할. 근데 기쁘게를 죄송한데 빼버렸어요. 그냥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소식을 전한다는 말로도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은 하셨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예, 본래 말은 그렇지 않아요. 기쁘게 전할. 그러니까 전하는 소식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기쁘게 전합니까? 엄숙하게 전합니까? 예, 기쁘게 전해요. 제가 2002년도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6월 달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40일을 했어요. 40일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 둘이 왔어요. 근데 억지로 왔어요. 보내가지고. 교회 어느 기관에 근무하는 분인데 가라 그러니까 뭐 도리 없이 온 거예요. 명령이 내렸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주일이 그 양반들 온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면 우리나라가 8등을 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이태리하고 붙었어요. 화요일 날. 그때 그 얼굴 좀 잘생긴 미남 축구 선수 있죠. 안정환이 반지에다 뽀뽀하는 그 친구. 그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1대1이었는데 연장전에 가서 빵 찼는데 그냥 헤딩으로 빡 해갖고 집어넣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회 하는데 무슨 뭐 텔레비를 봅니까? 라디오를 듣습니까? 방송을 봅니까? 그냥 그때쯤 있다는 소리만 들었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오기 전에 이번 화요일 날 그거 8등 되냐 안 되냐. 8등이라고 안 되지. 8강 되냐 안 되냐.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기도원이 산속에 있으니까 저기 세운상가 가가지고 고성능 단파 라디오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방 속에다 숨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기도실 보내서 다 기도하라고 다 보내놨는데 이 두 사람은 저들 숙소 방에 들어가가지고 맨 끝에 줬어요. 복도 맨 끝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또.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간첩들 뭐 그 라디오 듣듯이 뒤집어 쓰고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린 다 기도실에 가 있으니까 뭔 알아요? 그 골든골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서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누가 4강에 올라가냐. 4강 경기가 벌어지는 시간이 오후 2시요. 토요일 오후 2시. 근데 토요일 오후에 우리가 뭐 했냐면 점심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그래가지고 써요. 유서도 쓰고. 하나님 앞에 유서 쓰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두 양반이 맨 뒤에 와서 앉았어요. 의자 뒤에 제일 끝에. 근데 한 5분도 안 돼서 나간 거예요. 그 편지는 아무도 못 보게 딱 봉함을 시켜요. 보면 안 되잖아요. 누가 보면. 근데 뭔 얘기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해. 5분이 아니야. 한 3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쓰고는 풀 붙여갖고 딱 내고 나가세요. 희한하다. 저 도대체 뭔 편지를 저렇게 빨리 쓰냐? 그리고 이제 우린 편지 쓰려면 1시간도 넘겠어요. 그 또 미사여구를 그래가지고 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어미하시고 에? 온갖 소리 또 수식어는 오직 잘 붙여요. 한 10대 개씩 붙여갖고 거룩하시고 한참 쓰고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우리끼리 앉아서 놀았어요. 뭔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한 2시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3시 넘고 4시가 다 돼가는데 저쪽 복도 끝에서 갑자기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웬 소리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경상도 양반이요. 아무 일 없을 깹니다. 그래요. 예. 또 조금 있으니까 와! 이게 뭔 소리? 아니 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이 별일 없을 깹니다. 또 그래. 또 조금 있으니까 와! 이거 소리가 점점 커져요.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도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죠. 그것도 제일 끝방인데 복도 제일 끝인데도 들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뭔 시간이었었냐면 스페인하고 무승부가 됐어요. 기억나세요? 연장전까지 갔는데도 안 돼. 승부가 안 나오니까 승부차기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공 갖다 놓고 누가 먼저 찼어요? 스페인이 먼저 찼어요. 그래가지고 빵 차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용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선수 갖다 놓고 빵 차면 들어가요. 그러면 와! 아무리 이불을 뒤집어 쓰면 뭐래요. 소리가 너무 큰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와가 한 5초도 한 10초나 됐을까? 갑자기 또 짧게 와! 그게 무슨 와인 줄 알아요? 우리 이훈재 골키퍼가 스페인 선수 공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또 와! 좀 가보시란 말이요. 갔어. 근데 문을 여는 순간에 무슨 순간이었냐면 홍명보 선수가 아셔요? 홍명보? 그때 주장이요. 한국팀 주장.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공을 갖다 놓고 이제 차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3개 들어갔고 우리는 4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께 들어가면 끝이요.
5대3으로 이기는 거예요. 한국 선수가 먼저 찼나 보구나. 어찌됐든 그래서 그게 끝이야.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을 갖다 놓고 홍명보가 폼을 잡고 갖다 빵 찼는데 공이 오른쪽 위 골망을 가서 뚫어버린 거예요. 키퍼, 스페인 골키퍼는 왼쪽으로 쓰러지고. 우와, 이 두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불이 뭐야? 필요 없어 이제는. 이불을 뒤로 제쳐버리고 우와! 그때가 문을 여는 순간이요. 딱 와, 연수원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기쁜 소식은 천천히 전해요, 빨리 전해요? 큰 소리로 전해요. 세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남미 쪽에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남미하고 우리 이쪽은 12시간 넘게 다르잖아요, 시간이. 근데 그때 거기 있던 선교사들이요, 대접을 받았대요. 꼬레아. 당신 꼬레아에서 왔지? 꼬레아. 밤에 잠 안 자고 그걸 본 거예요. 세계 월드컵 누가 이기냐. 근데 꼬레아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CNN, ABC, BBC, 심지어는 중국의 신화사통신, 일본의 NHK, 한국 KBS, 세계 모든 방송이 그 장면을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는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 생각해 보세요. 꽁 이렇게 하나 들어갔다고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 영원한 기쁜 소식.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가슴이 찢겨지는 그 죽으심을 당하시면서도 뭐 하셨다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무슨 노래를 불러요? 나중에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계시록 7장에 나타난 대로 10절 이후에 나타난 대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소리를 찬양해요. 자, 여러분 영원한 복음 누가 전할 수 있어요? 네,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구원 얻은 자들이 전하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 영원한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소식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 날까지 공부할 내용이에요. 무슨 소식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영원한 복음 없습니다. 제발 우리 모두 다 용서받은 구원 얻은 죄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위탁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셔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복음 저희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영원한 천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